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인간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제 소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참된 해방 자유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에서 임수 거짓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승리 주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인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제목이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잠깐 인사 나누고 본론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제 금년 이제 원단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을 것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12월 달에 그 받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1월 1일 시작할 때 그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계수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 받은 응답과 영광이 큰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딴 거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린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너무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빠져나갈 힘이 없는 그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그리스도 되면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큰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앞으로 인생에서 최고 응답을 누릴 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절대 약속, 응답, 이 속에 들어가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잡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최고로 그런 축복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번에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장례식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바쁘긴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목요일 날 화요 집회가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화요 집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화요일 날 화요 집회가 해야 되는데 그때 본부에 이제 뭐 집회가 있고 겹쳐가지고 이 성탄절이 2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27일 날 목요 집회를 화요 집회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 본부에서 저한테. 요번에 집중 신학원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서수복 장로님이란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번 집중 전도 신학원 12월 달에 이제 마쳤으니까 조금 이제 목사님들한테 받은 은혜나 이런 거를 좀 포럼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화요 집회 하면은 보통 1층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략 메시지란 걸 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전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층에 목사님들 조금 모여서 하는데, 이번에 집회가 이제 한 대여섯 군데 나눠서 하는 타운 집회라고 하거든. 원래는 거기에 덕평에서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데 타운 집회니까 거기 인원이 별로 안 모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혼교회도 가고 뭐 강주 그 예일교회도 가고 이렇게 대구 하나교회도 가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제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저는 뭐 앞에 사는 거 별로 달갑지 않거든. 그런데다가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유광수 목사님 나오기 전에 한 5분만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안심하고 갔는데 목요일 날 장례식이 있잖아요. 이제 급하게 장례식 끝나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 이제 1층을 갔거든요. 1층에 인원이 작게 모여요. 원래는 2층에 다 모여. 그 전도 제자들하고 다 전국에 있는 그 거의 한 다락방 복음운동 하는데 한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30만 명 중에 한 1,500명 다 모이는 게 그 집회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몇백 명 목사님들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은혜 나누려고 갔는데 1층 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거기 2명이 앉아 있더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금년 마지막 이 집회기 때문에 마지막 하요 집회라서 전체가 모여서 합니다. 이래요. 그럼 이제 그게 좀 가슴이 좀 전체? 혹시 뭐 그럴 리 없겠지 하고 이제 올라갔다 갔는데요. 9시 50분에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시 50분에서 55분까지 5분 동안 하고 10시에 유광수 목사님 등장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거든. 사람이 안 나와. 소속 장로님이 안 보여. 10시에 딱 오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먼저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서야 제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또 내 옆에서 이 영상 체크하는 분이 전화하는 걸 들었다고. 예언계 잘 나오냐? 하면 지금 보이지? 그래. 그래. 제주도 전화해. 제주도 잘 보여? 광주 전화해. 광주 잘 보여?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든 요원들 모인 데서 내가 보니까 혼자야 또. 포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고 나 혼자. 금년에 9,000명 졸업했는데 그중에 대표로 나 혼자. 유광수 목사님 앞에는 보니까 상위위원들이 쫙 앉아 있어. 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더라고. 난감해지는 쪽. 내 뭐 그런 거 떠는 사람 아닌데 이게 뭐 할 게 있어야죠. 포럼이 그렇잖아. 12월 2일 날 맞춰서 25일 지났다고. 27일 날. 뭘 얘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났다고. 전국에 기라성 같은 분들 응답받은 분들 널려 있는데 다른 데는 8기 9기 지금 끝났는데 나는 1기 끝나고 뭐 할 게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게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구나.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잘 들어요. 죽자 오늘 그럼. 죽자 빨가벗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 순간 1분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원로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합병한 교회다. 그래서 홍장식 목사님 다 알거든요. 홍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내가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제 큰 수술을 2번 받게 됐다고. 근데 그 큰 수술이 전에부터 아파왔던 건데 이제 신장을 이식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그 이식 받은 다음에 약물이 이제 이게 후유증 때문에 고관절 수술을 또 받아가지고 이게 인공 관절이 됐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초판에 오면은 막 요번에 의대 받았고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왜 그러긴 얘기했겠어요. 오늘 죽어야 되니까 빨가벗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 내가 병상에 있으면서 느낀 마음이 어땠냐면은 참 미안하더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맛있는 젖을 먹여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눠줘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병상에 있으니까 뭐 그거 할 수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한 4년 5년을 참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민폐 끼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하는데 찾아보니까 본부에서 하는 훈련이 있더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사실 우려가 됐던 게 열어보니까 30명, 30명이 되겠냐 말이지. 그것도 30만 원씩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병상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7명이 지원을 했더라 우리 교회가. 그러고는 그분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정말 또 16명의 우리 평신도들이 합쳐가지고 110군데 지금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7명 이제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고 4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훈련을 마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맙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아주 세밀하게 하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딱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못 먹였던 거, 제가 못했던 거, 그 흐름을 이 영적인 흐름 또 영적인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거를 잘 공급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중심으로 가도록 이렇게 딱 해주니까 너무 참 감사했다. 그래서 내가 마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안한 것이 조금 덜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모든 복음 교회에서도 사실 지금 잠재된 분이 얼마나 많냐 제자들이. 난 아주 가득할 거라고 본다. 근데 저처럼 뚜껑 열어보기 전에 좀 사실 인원이 안 될 것을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다. 근데 전부 다 제자된 분들이 가득가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권사님이 본인이 뭐 어렵지만 이 분위기를 축제로 만들자는 취지 그 중심으로 5주 동안 식준 역할도 하고 남은 애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5, 60명 넘어가는데 다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헌신하는 거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원인스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전체 성도님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년에도 2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전반기에 다 이게 마감이 돼서 6월달 확정을 했다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5명 지원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 이 237개 나라 살릴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이 될 줄로 믿는다. 이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면서 유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하고 내려와서 그냥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게 한 5분 6분 돼요. 그러니까 8,900 몇십 명 졸업생 중에 금년에 제가 대표로 한 거라 포럼을. 그 중에 한 명이라 내가 10,000명 중에 한 명이 대표로 포럼 한 거예요. 난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갔거든. 그것도 전국과 세계 요원 앞에 다 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막 연락이 와. 권남숙 선교사님도 사진 보더니 네가 뭔 짓을 했냐 이러고는 연락 오고 우리 서인이도 그걸 보더니 이게 뭐야 이러고 집 사람도 뭔 소리 한 거야 잘난 척했지 그러면서 내가 잘난 척하긴 뭘 잘했지 죽으러 갔는데 그러고 왔어요. 어제 묻길래 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숨겼지. 집사람한테 뭐 2번 얘기할 거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요. 제가 그걸 인사를 하고 유 목사님께 인사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난 처음 봤어. 저를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기쁘게 막 웃으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크게 끄덕끄덕 몇 번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몸이 아프구나. 아픈데도 참 그 본부의 흐름을 타고 그런 좋은 응답을 받았구나. 칭찬해 주는 거죠. 바디랭귀지로. 그런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 메시지 잠깐 한 20분 하잖아요. 그거 듣고 이제 장례식 때문에 그날 못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없이 표는 3만 원치 사가지고 했지만 듣는 거는 그 전략회의 20분 그거밖에 못 들어서 그러고는 막 150km 달려가지고 우리 저기 장례식장 갔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빠듯했다고. 왜냐면 주보 또 해갖고 마감하고 뭐 해야 돼. 복잡해요. 하여튼 돌아서면 일이 있고 이번 한 주간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요. 제가 그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장례식 하려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앉아있던 목사님들하고 막 평신도 분들이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뭐 대단한 거 없잖아. 우리가 사실 받은 게 뭐 큰 거 없잖아요. 근데 뭘 보신 것 같아요. 뭔가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인데 목사님 이러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기도할게요 이러고 뭔가가 집중해 주는 거 우리 교회를. 그래서 내가 느낌이 받은 응답이 어떤 거냐면은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제자가 되겠구나. 나 그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이 교회, 이 방주 교회가 제가 그랬거든.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합병하고 지금 3년 지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기도했고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님들 복 받고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쭉 푹 잠기기를 원한 거예요.
그건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에 뭘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기서요. 솔직한 얘기로 돈도 많이 벌 거고요. 건강할 거고요. 응답도 받을 거고요.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기 때문에 백이 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백이 강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그릇인데 요번에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크게 잘난 거 없는데도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는 걸 내가 조금 했거든. 근데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 드냐면은 야 이제 걱정하지 말자. 진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몸이 돼서 한 배를 타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가자. 24시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게 응답 아니냐 말이지. 그 말을 내가 그 생각 잡고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죽자 여기서. 올인하자. 다른 건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산돌 예비 교회를 전국 세계에 알려버렸잖아요. 이번에. 솔직히 몰라서 그렇죠. TV 같은데 어디 나와서 이렇게 뭐 문제 사건에 터트린 주역 한번 광고 때리잖아요. 한번. 그럼 그게 몇십억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전국 세계로 나가는 그것도 최고 요원들한테 나가는 광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앞에 딱 집중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지금 집중된 상태에 난 나를 모르게 내가 진짜 그래서 한가 나는. 절대로 안 해요. 그거 왜 그래 합니까? 남 앞에 서가지고 뭐 좋은 거 있다고요. 서갖고 하는 거 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요거도 먹고 시기 질투 당하고. 그게 인생살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왜 갑니까? 요거도 먹게. 그래서 제가 저를 죽인 거예요. 뭐 처음 보는데 와서 무슨 수술 얘기하고 뭐 좋다고 그걸 그렇게 까발립니까? 안 그래도 보기만 해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뭐 자랑거리라고. 어? 제가 결혼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해봐. 혼인줄 막혀. 그걸 까발렸다니까. 근데 그 자리가 그런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저는 2019년 기대하고 모든 거 다 주었다는 거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쪽으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걱정하는 사람은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응답 없어. 그러면 안 돼. 올바른 생각, 복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막을 자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풍납동에도 이 흑암이 가득한 동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흑암 가득해서 여기는 막 번성도 없고 정치돼 있고 막 고인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잡으세요. 복음을 막는 자들이 많았어요. 네로 황제. 우리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바울 영화 보니까 첫 번에 나타나는 게 네로가 로마 시내 불을 찔러 놓고는 그거를 이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AD 64년에 풀려났어. 62년에서 64년까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잡힌 게 64년이에요. 감옥에서 한 몇 년 있다가 순교당했잖아요. 목 이렇게 잘려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때 보니까 잡힌 사람들이 뭘로 쓰이냐면은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로등에 묶여가지고 횃불로 사용된 거예요. 막 비명소리 막 들리더라고. 와! 하는 거예요. 왜요? 타고 있는 거야, 가로등으로. 밤새도록 사람을 가지고 태워갖고 가로등 불을 받겠다니까. 그게 네로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콜로세움에서 거기다 사자 풀어가지고 죽이고 이지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방해했다니까. 그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광화됐습니다. 그 순교, 바울 순교 이후 248년, 250년 뒤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항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돈으로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옥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젊은 나이인데도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교회에.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다 영접시키고 로마의 그 황제 측근들, 친척들, 인척들 다 영접시키고 공무원들 다 영접시켰어요. 거기 있는 간수들까지 다 영접시켰다고 바울이. 거기뿐만 아니고 그 바울이 그 안에서 편지를 썼다고 옥중서신이라서 거기서 에베소서, 그다음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해가지고 이 네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편지 받은 사람들이 다 그 깊이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바울은 감옥 같은 인생에서 있었지만 그 감옥을 뛰어넘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현실에서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고 응답인 것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응답. 이게 바로 딴 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거 가지고 한 해를 계수하고 이거 가지고 한 해를 정산하고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받을 응답도 똑같아요. 더 큰 것이 와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아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지속하는 것인가 이제 이거를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진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면 복음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복음 누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내용입니다. 그 뻔한 내용이 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진짜 진리로 나에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모르고요 허상 쫓고 껍데기 잡으면은 맨날 속는 거예요. 지속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에 마음이 들이는 순간에 달라져 인생이. 깊이가 달라지고 그 엄청난 속에 있는 진짜 그걸 가지고 진짜 맛이라 그래요. 진짜 진정한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못 벗어납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다 해석해버려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복음 아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결론 내야 돼.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뭐냐 이거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갖고 안 돼.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럼 복음을 누리는 기도란 게 뭐냐 이거죠. 자, 복음 누리는 기도란 것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어떤 세상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그게 오직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거기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거기 가면 사형당합니다. 거기 가면 직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친구도 없어지고 인생살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장소예요.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이 꼬이는 장소고 어려운 장소고 손해보는 장소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거기 갔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거기서 뭐 했냐? 그런 거 세상 거 안 바라보고 오직 기도했던 거 있죠. 그게 오직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거 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첫째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그거 현실은 현실이고 아니고요. 진짜 거기 한번 잠겨보세요. 방법은 본인 찾으셔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도 이번에 집중을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포럼하고 나니까 유 목사님이 답변이라도 하듯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본부에서 가서 흐름을 전달할 수는 있다. 본부에서 가서 상태는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개인의 영적 상태, 개인의 내면의 상태 이거는 못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찾든지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본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내용은 알지만 이걸 누가 찾아야 돼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진짜 어떤 기도입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도. 정말로 세상 거는 죽어가는데 나는 소망을 가진 기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예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 힘들거든요. 무덤 속 같거든요. 절망이거든요. 파묻혀 버립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날마다 울며 짜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는 거 안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고 한숨 쉬고 술 마시고 피워대고 그 다음에 쾌락 찾고 다른 거 찾고 세상 방법 찾고 이럽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있고 그래가지고 뭘 찾는지 아세요? 잠시 피할 곳을 찾는 거 있죠. 마약을 찾고 아주 이상한 걸 찾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 팔린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흘러면서 달려갑니다. 막 주도합니다. 막 더 그런 세상 돼버렸어요. 나라도 그래. 나라도 지금 완전히 우리 지금 이상한 현상들 막 일어납니다. 국가들마다 한번 보세요. 뭔가 지금 세상 말로 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데 이제는 뽀젓이 아예 공공연하게 아예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모더니즘이란 게 뭐죠? 자꾸만 이상하게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던이라는 맛은 앞서가는 건데 앞서가는 게 타락하는 거죠. 뭐 세상 문화가 지금 전부 타락 문화예요. 퇴폐 문화, 음담 문화 전부 이상하게 돼갑니다. 근데 그게 죄인줄도 느끼지도 못해. 당당해 너무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멸망, 시대 멸망, 영원한 종말 속에서 자기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이제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도 힘들어지지만 가문 가정도 어렵죠. 자손들도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이라는 거, 기도라는 것은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 오직을 말해요. 그 오직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기도.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임입니다.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더불어 가지고 기도해서 갔어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예요. 6을 더해야 돼. 이스라엘 시간 15시예요.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뭐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 잡아 일으킨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거기서 영적 인도받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해결 안 된 문제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성도님도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를 갖고 약점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렁텅이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지금 아픔이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결론이 그래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복음밖에 없다 이제. 나는 복음 위에 다른 거 안 보겠다. 복음으로 해가지고 해결 안 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으로 해결 안 돼서 제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저. 복음 가지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감옥 가게 만들면 감옥 갈게요. 저. 그 마음 딱 얻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진심입니다. 한번 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게 금년 마무리하는 제 메시지예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복음 누리는 말씀 이거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말씀 해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강대강하고 얼렁뚱땅하고 표면적으로 하고 껍데기라고 악세사리 잡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겁대가리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누리는 말씀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죽지 뭐.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담임 목사는 내가 대신 죽어야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자. 너들 그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죽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마음이었어요. 제가 알아요. 예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담임 목사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 내가 죽지 뭐. 내 하나 죽어가지고 해결된다면 내 죽을게.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아니고 음악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딱 일어났고 내가 그 대표였거든. 그러니까 야 건영원 누가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너 죽을 수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어린 마음인데 그런 내 마음을 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 돈 준다면은 저 안 죽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제 그분 살아 계실 거야 아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래. 자기를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무슨 10억 때문에 죽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10억은 크거든.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그 다음부터 괴롭히는지 몰라. 거짓말한 놈이라고. 내가 지금 만나고 싶어 사실. 계명대에 나온 분인데 지금도 제 그때 한 마음하고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 맞아요. 지금도 다른 사람 위해서 진짜 유익이 된다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다면 나 죽을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분이 맞다 틀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로 삼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한번 예수를 믿어봅시다. 금년 마지막에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합니까? 얼마나 솔직하지 못합니까? 엉터리같이 믿습니까? 나 그거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거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고 너무나 많은 틀린 거 있죠. 그거를 저는요 다 이 시간에 정리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누리는 말씀 이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딴 게 아니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중요하고요. 본부 메시지 흐름 타야 되고 현장 메시지는 기도 수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말씀 이거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말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복음 누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찾고 개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개인 전도하세요. 그리고 전도 캠프 하셔야 돼요. 장례 캠프 하셔야 돼요. 요번에도 장례 이제 캠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몇 명이 구원받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 일어나도 그게 다 캠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는 그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 교육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저도 잘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게, 교육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말씀운동 다락방을 하잖아요. 다락방 메이커. 여기 모델이 되셔야 돼요. 다락방을 열었는데 그 받은 사람 중에 또 다락방을 열어야 돼. 자꾸. 또 여는 사람 중에 또 열고. 예를 들어 제가 이수 집사님하고 이제 한 2년 다락방 했어요. 근데 다락방하고 은혜 받고 치워버리면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시우 집사님이 지금 다락방 하세요. 또 그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 또 다락방을 열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열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락방 열지 않고 관리만 해줘. 제자 안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다락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락방도 다락방이지만 재생산 안 일어나잖아요. 다락방이 안 된 거예요. 제자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다락방 메이커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런 걸 말해요.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낳고, 이게 돼야지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육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시작돼야 된다니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다 99%가 잠들어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16명이나 다락방 하니까 낫지. 이분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서 뭐 하냐. 정말로 이 말씀 운동에 중심이 들여야 돼. 말씀 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 말씀 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같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 축복까지 가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가지면요 시대적인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계속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일기를 마친 분들 중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40명 아닙니까? 그 16명하고 23명 빼고 17명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17명 남은 분들은 여기 도전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널려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는 있겠지만 도전하세요. 은혜만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중신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고 전도 운동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 이 후대들에게 언약 심어줘야 돼. CVDIP.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후대들이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월 14일까지 렘넌트들 CVDIP 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거 잘 찾아야 돼요. 교육자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렵다고.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쉽게 찾으면 안 돼. 어렵게 찾는데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나는 나의 CVDIP는 뭐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계복음화가 제 언약입니다. 그걸 위해서 비전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 메이크 운동, 다시 말해 제자 낳는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치유스쿨, 서밋스쿨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드림은 뭐냐 이걸 위해서 자기 꿈은 뭐냐 300명의 300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의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이미지 상상은 뭘 하고 있냐. 모든 성도님들이 홀리메이슨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살리는 사령관, 모든 성도님들이 파수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남길 자, 이거 되는 거. 그게 제 상상으로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작품은 뭐냐. 우리 교회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저의 작품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장절 쓰지 마시고 써보세요. CVDIP. 잘 모르겠거들랑 교육자님들하고 상담을 해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교육자님들 오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놓고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거 다 받아가지고 기도해드리려고 그래요. 1년 내내.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거 같이 해줘야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누리는 방법 CVD 합의 찾아보시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방법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최고 축복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입니다. 100% 복음, 100% 기도, 100% 전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아는 게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알면 틀린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도 다른 방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은 100%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완전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에 100% 집중하는 것이 최고 성공이고 최고 응답이라고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 완전 기도는 뭡니까? 기도, 복음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기도하는 거, 틀린 기도하는 거. 복음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거 아는 것이 그게 전도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완전 전도. 전도를 우리가 하면은 틀린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틀린 거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요 세 분이 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완전 전도란 거예요. 여기 결론 내는 것이 완전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 맨날 듣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모릅니다, 사람들. 이걸 알고 가면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진짜로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가 막 맨날 해요.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막 환상에 젖어 있고 나중에 열매 하나도 없고 이래요. 영접하고 뭐 복음 전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뭐 하나도 안 남아 있어. 다 도망가. 낚시 잡고 그물 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 그릇 안에는 한 마리도 없어. 이게 이제 이상한 전도한 거예요. 틀린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몰고 와가지고 그냥 주체를 못해. 자기들끼리 퍼덕퍼덕 뛰어 들어가가지고 지가 잡혀. 지가 그물 속에 들어와. 지가 거기에 그냥 잡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응답이 와. 바글바글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 누려버리면 이상하게 이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뭐가 성도들끼리 말해도 항상 뭐가 있다. 집중하는 데가 있다. 그리스도를 결론을 자꾸 준다. 이상하게 이 교회는 불평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고 세상 방법이 없고 어떤 수단 방법 찾지도 않고 인본주의도 쓰지도 않고 이상하게 뭔가가 집중되어 있는데 말씀을 자꾸 포럼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더라. 이거 돼버리면은 여기 몰려듭니다. 사람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분위기 싹 바뀝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지속하는 방법.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집중 24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24시. 내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어제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확정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억지로 막 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는데 35명 중에 33명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2명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좀 들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래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까지 해서 35명입니다. 나머지 분들 더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들어오시면 좋죠. 같이 또 이 대열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달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세요. 들어왔던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그래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24시 여기에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라. 1단계 기도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어떤 내용만 전달했을 뿐이에요. 찾는 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내면의 성장과 깊이는 5분씩 기도하시든 1시간씩 하시든 24시 하시든 본인이 찾으시면 돼요. 제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이 찾으시면 돼요. 그거를 전달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죠. 찾으시면 돼. 나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좋겠다. 한 번 하세요. 뭔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음악 토론하면 좋겠더라.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림 그리면서 하면 좋다.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돼. 본인의 방식을 찾아내시라고. 24시 누리는 기도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뭐냐?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겠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내가 승리하겠다. 2019년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좀 늦게 와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와서 일찍 앉아서 일찍 예배 준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응답을 주신다 할 때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와서 한 10분 일찍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마음 드리고 중심 드리고 읽어보면서 본문도 묵상도 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 20분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좋아하겠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늦게 와도 일찍 와도 똑같이 축복 주시겠죠. 제가 볼 인간적인 저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제가 율법이 좀 있어서 그런지. 가능하면 좀 일찍 오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해군 생활을 해서 해군 생활 5년 했잖아요. 해군들은 무슨 8시 모인다 그러면 무조건 15분 전에는 와야 돼요. 7시 45분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10분 전 태도를 취해요. 그게 7시 50분에는 모든 거 다 점검 다 끝내요. 2번 점검하잖아요. 55분에 점검 끝내고 45분에 끝내고 50분에 끝내고 그 다음에 55분에는 전부 배에 둘러가지고 이 다리를요 들어오는 통관 선도 걷어버립니다. 55분 못 들어가요. 55분 5분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하냐면 딱 서가지고 전부 이렇게 딱 경례 이렇게 하고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항하면서 바로 가버려요. 경례 딱 한 채로 그대로 출항해버려요. 출동이라고 우리는 출동. 5분 전 태도, 15분 전 태도, 10분 전 태도. 이제 이 함정에서 이 함정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그러게요. 자, 출항 15분 전, 15분 전, 15분 전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해요. 함정님이. 그다음에 10분 전, 10분 전, 10분 전 태도를 취하라 이럽니다. 출동 5분 전, 출동 5분 전, 출동 그래 버려요. 그럼 배 딱 떠나거든요. 그때 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 운전하는 사람 빼고는 다 나와서 이렇게 경외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게 만약에 이 예배가 우리 응답의 시간표고 구원의 시간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열처녀 같이 문 닫고 와서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1년의 마지막 시간표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결론이 뭐냐?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을 잡으시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복음 막을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지속의 비밀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위한 기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2019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